오늘 로마서 구조는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바울의 로마서 3장 19절을 봐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모든 입은 온 인류죠. 율법 아래 온 인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율법은 십계명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 하면 특별히 토라. 토라. 자, 토라 봅시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법, 이스라엘 종교법은 의식법이죠. 그것은 첫 번째 돌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사회법은 두 번째 돌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두 법이 대초에 파괴됐어요. 전 인류는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을 범한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헬로 에피그노시스 하마티아스. 율법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다. 죄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봐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죠. 다 한 계명도, 십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비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다.
결국 이것은 온 인류가 율법 아래 나서 율법 아래 죽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켜서 죽어요. 다 멸망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기독교가 범세계적인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율법이 자기들의 것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우리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거 원래 첫사람 아담이 받은 거다. 근데 그 두 부부가 불순종함으로 그 법을 파기시켰고, 이제 모든 인류는 그 법 아래 갇혀 있다. 그걸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만 깨닫는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내게 사망을 주었다. 바울이 그 말한 것도 연관이 됩니다. 실은 그 법을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걸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로 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죄가 없는 상태에 지킬 수 있는데 죄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게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한 의. 근데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 즉 유대인들의 오해는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졌다는 건데 실은 그 율법은 전 인류가 원래 그 양심 안에 공유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져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을 지금 바울이 고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해서 너희들의 것이로만 보느냐? 아니다. 원래 그것은 전 인류에게 이미 명령되어진 계명이고 그 선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다. 원래는 전 인류에게 다 해당한다. 그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원래는 그렇게 됐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의 문제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또 쉬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은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는 교회 안으로 이방인이 세례받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어진.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것이 성별이건 세대건 세대 간 차이건 또 지역 차이건 다른 어떤 것도 차별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차별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각오 안 하고의 기준은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음이죠.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차별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차별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고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이 차별은 믿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바울이
전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판테스카르 헤마르톤 가휘 스테룬타이 테스톡세스 투데오. 이 본문은 뭐냐면 첫 번째 판테스 모든 사람들입니다. 판테스. 그 다음에 헤마르톤 죄를 지었다. 네, 과거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과거형입니다.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형질을 타고나는 모든 인류는 다 중생하지 않다면 원죄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다 모두 다 원죄를 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범해진 형태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과거형입니다. 이 에어리스트인데 헬라어 에어리스트는 단회적 사건을 말합니다. 즉 아담의 단번에 불순종이 전 인류의 불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후스테 운타이. 후스테 운타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르지 못한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지금 그렇다.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죄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해요. 차별의 기준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형을 쓰고 여기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바울의 의도적인 신학적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은 한 사람 범죄함으로 모두가 범죄하게 된 것이고 지나간 거예요. 이제 단회적이에요. 그 결과는 계속적이에요. 현재형이죠. 계속. 아담이 모든 인류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믿음의 개념이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 그랬어요. 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폴류 트로페오스 구속이죠. 구속, 리딤션, 구속, 리딤션. 그래서 deliverance, release, 해방되는 거죠. 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그의 은혜이다. 아우투카리티. 아우투카리티. 그의 은혜.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는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사화의 전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전체가 주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통해서 바로 그 구속을 니아테스 아폴루트 로세오스 그 구속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그게 그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노래한 값없이 값없이 뭘 지불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 볼 필요 없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고, 이 구약의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성취하신 거죠. 그것은 이제 결국 속죄의 보혈로만 사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교를 히브리서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의식법으로 제사법을 주신 거죠. 그 제사 자체로 구속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걸로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그때도 구약 시대도 그런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불과하고 그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이사야도 믿음으로, 모든 선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여기가 장수가 별로 없네요. 디카이 오션의 투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속죄입니다. 속죄.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아폴루토시스. 속죄.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종류가 두 종류인데요.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입니다. 의의 영광은 택자들의 구원. 공의의 영광은 유기자들에 대한 멸망. 그래서 명확해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신비 중에 신비죠, 이것은. 그건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이 세상에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결국 각자의 신앙은 본인이 확정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알 수 없다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는 저 사람 뭐 공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은 우리가 몰라요.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죽게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구원은 자기가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의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신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의의 영광이죠. 속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거죠. 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없다. 무슨 법이 있느냐? 행위로냐? 아니다. 자랑할 건 없다. 자랑할 건 없다. 율법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있는 걸 의미해요. 없다.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다. 노모스 피스테오스, 테스피스테오스. 믿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 27절입니다. 디아 피스테오스, 노모 피스테오스, 디아 믿음의 법을 통해서다 이거죠. 에르곤 행함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율법의 행함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줄 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로마서 3장 계속 연결해서 2장 판단하지 말라, 율법에 대한 이해, 유대인의 나음, 그러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9절과 18절이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구속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폴리오트로시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속죄로 나타내신 거죠. 그 의는 그래서 자비의 의고 긍휼의 의며 인자하신 의예요.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납니다.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를 얻게 돼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행위로 하나 비르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를 잘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야기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시대에 받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율법주의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어요. 하나님의 은혜 50%, 율법의 행위 50%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더 했지만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할례나 모세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혹을 받았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 증거되었던 그냥 율법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왜요? 원래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아버지도 되세요. 유대인의 아버지만이 아니세요. 창조주라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왜? 전 인류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들의 주님도 되는 거죠. 창조주로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즉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은 믿음이지 할례를 받은 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쓰던 그 할례 제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준 거야.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줄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할례의 제한성. 할례의 제한성은 시간의 제한성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temporary, 한시적인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 시대. 서기전 1400년경에 나왔으니까 한 1500년 정도의 역사, 길어야 그 정도만 의미가 있는 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즉 오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해야 되겠네요. abolish. 그냥 율법으로 없애야 되겠네요. 아니다.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 이스템인데요. stand, to stand. 이렇게 세우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제 이 부분의 이해를 하면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뭔 말일까? 믿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폐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 굳게 세운다.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뭐냐?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있어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죠.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가 이제 자 보죠. 여기죠. 여기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특정한 A를 선정해서 이건 이제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걸 당위법이라 그래요. must be 지켜야 되는 거죠. must be 지켜야만 한다. must 당위법입니다. 우리 상태는 이거 이제 he can not do 지킬 수 없는 상태예요. 야, 지킬 수 없고 지켜야 하고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운가? 그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모든 게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팔지는 않아요. 그죠? 완성되기 전까지의 차는 뭐 껍질이 안 붙어 있으면 흉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차를 팔지는 않잖아요. 완성된 차를 팔죠. 하나는 완성돼서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성된 형태는 없어요. 계속 그쵸. 공정 가운데 차가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계속 이렇게 기술자들이 뭐 집어넣고 뭐 나사 지어고 그래서 막 가판도 넣고 뭐 인테리어 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의 역사도 그렇죠. 율법은 뭐 바로 그때 그 차를 완성시켜주는 기술자 같은 거 율법이 우리를 완성시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우리 영혼을 완성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기술자 같은 거 율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그럼 이제 해야만 돼. 할 수 없는데 해야만 돼. 그래서 그것이 즉각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는데 해야만 돼. 해야만 되는데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죠. 그것이 이제 전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자로서의 끝없는 신앙의 싸움이고 고난의 길이겠죠. 고난이 없다 신앙생활이 그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난 너무 편해 신앙생활이.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이 세상에 어려우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성화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명심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가 됐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굉장히 저급하며 천박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건 사도들도 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내라. 다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내야죠. 신앙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식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이제 율법이 행위의 언약의 법이었는데 이제 은혜 언약 가운데서는 영원한 도덕법으로 신자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율법이 이끌죠. 율법이 이끕니다. 중요하죠. 그럼 이제 정리를 마저 합시다.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에서는 그렇죠. 십계명을 말해요. 그 의식법이나 사회법은 지금 지킬 수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고 희년제도 같은 거 사회법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그 앞에 제사제도 다 지킬 필요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거와 함께 이제 새 언약의 율법도 있어요. 사도의 규례, 사도들의 율법이 있어요. 사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형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율법이에요. 명령으로 된 게 많으니까 하나님 법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그거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율법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면 피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믿음으로.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같이 율법은 피하는 게 아니라 굳게 세우는 거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